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계십니까? 나의 자녀를, 나의 가정을, 나의 마음을, 아니면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운동도 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며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인간관계를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이 쌓아올린 위치와 성취를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것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열심히 지켜서 돈은 많지만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것 많이 먹어서 건강을 지켰지만 기쁨을 잃어버리며 명예는 지켰지만 삶의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렸으며 겉으로는 모든 것은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의 인생은 소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배가 바다 위에서 떠다닐 수 있는 이유는 배가 바다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거센 파도가 몰아쳐도 배가 바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틈새 하나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무리 거대한 배라 할지라도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맙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련이 있는 것도 절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비난이 있는 것, 이런 것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것들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승패는 우리 인생의 밖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결정됩니다. 내가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무엇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사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내 귀로 들었는가 보다 무엇을 붙들고 있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끝까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선 내 마음이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마음이 처음부터 이렇게 흔들리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생명을 품은 존재였습니다. 진리를 분별할 수 있었고 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으며 창조주와 관계 안에서 참된 평온과 질서를 누리도록 그렇게 인간은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타락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형을 먼저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무너뜨렸느냐?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생각하고 일하고 웃고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눈에는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존재를 움직여야 할 마음의 중심에 생명이 꺼져 있다면은 절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끝없이 불안합니다. 채워도 공허하고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며 옳은 길보다 듣기 좋은 말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을 잃어버린 마음은 결국 외부의 거짓된 소리, 달콤한 소리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가 뭘 노리겠습니까? 이 지점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거짓을 말하여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하고 분열을 정의로 착각하며 의심을 지혜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는 내 마음 중심의 상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회복은 무너진 마음의 중심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회복될 때 마음이 깨어나고 마음이 깨어날 때 비로소 사람은 거짓을 이기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본질에 대한 솔로몬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까?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 세계 최고의 지혜를 가진 왕이었고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렸으며 수많은 사람을 다스려 본 진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가져봤고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솔로몬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도 환경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것도 세상의 환경, 돈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문제는 언제나 사람의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재산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지키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경계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에서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이라는 표현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철저하게, 가장 중요하게 지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산보다 마음을, 건강보다 마음을, 명예보다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키라는 말은 고대 성벽 위에서 적의 침입을 감시하던 파수꾼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파수꾼은 적이 성문 앞에 도착한 뒤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멀리서부터 살피고 경계하며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의심이 들어올 때 제발 마음을 지키십시오. 불평이 들어올 때 무너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분노가 들어올 때 분노를 지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의 문제를 밖에서 찾지만 성경은 먼저 마음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노리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귀는 재산을 빼앗는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흔드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무너뜨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생명의 근원은 샘의 원천을 의미합니다. 강이 마르지 않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근원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샘이 오염되면 그 물이 흐르는 모든 곳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생각, 행동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면 무엇이 무너집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무너지면 결국 인생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하나님 안에 살아있으면 어떤 상황, 어떤 핍박,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거짓된 말이 들려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진리가 사라졌다면 우리는 소리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장 중요한 싸움은 어떤 외부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환경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우리는 거짓을 분별하고 미혹을 이기고 끝까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귀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거짓된 말을 만들어내고 비난을 퍼뜨리며 의심을 삼고 분열을 그렇게 조장할까요? 이런 말은 하나님에게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경우도 부정의 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제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데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면 결국 여러분의 삶 전체에 생명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지 않나요? 하십니다. 왜 하십니까? 회개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며 복음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말은 정죄와 의심과 분열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쯤은 이제는 아셔야죠. 겉으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사람을 복음의 길에서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품 안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 7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을 향하여 놀라움을 표현하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 7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마귀가 누구를 가장 싫어할까요? 세상 사람보다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가장 지독하게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은 언제나 복음이 있는 곳을 향합니다. 교회를 향하고 말씀을 향하고 복음을 붙드는 성도를 어떻게 하면 거짓으로 무너뜨리려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핍박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잃는 것을 두려워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성도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것, 마귀의 거짓에 속아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사탄은 하와를 힘으로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거짓말과 의심을 심어 하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고 결국 마음이 흔들리자 삶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탄의 최종 목적은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상처 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 떼어놓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어 결국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순수한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억울하지 않나요? 분노가 일어나지 않나요?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마귀가 노리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이 여전히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지, 사람을 향하고 있는지, 복음 위에 서 있는지를 늘 살펴야 합니다. 결국 바울의 두려움은 하나였습니다. 마음을 잃으면 예수님을 잃게 되고 예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끝까지 마음을 지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마귀의 본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을 욕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말씀을 빼앗고 복음을 빼앗고 믿음을 빼앗고 결국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리는 것이며 마귀가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도 바로 말씀을 품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지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를 가리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가장 잘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폭력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거짓말을 통해 의심을 만들고 의심을 통해 불신을 만들며 불신을 통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흔드는 말, 목회자를 향한 비난, 성도를 향한 정죄, 공동체를 향한 분열의 말들을 하나하나 볼 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그 말 속에 어떤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모든 거짓말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을 심고 구원의 통로를 막으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먼저 공격하는 곳이 여러분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도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홀리식교 성도 여러분, 왜 마귀는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한순간도 쉬지 않고 거짓을 만들어내고 비난을 퍼뜨리고 의심을 심고 분열을 조장할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뭐라고 나옵니까? 삼킬 자를 찾나니. 찾나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아무나 우연히 공격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끊임없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이 약해졌는지, 누가 상처를 받았는지, 누가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중요시 여기는지, 누가 복음보다 감정에 끌려가고 있는지 살피며 틈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여러분들을 아마 살필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성경을,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있구나. 마귀는 인간의 누구의 마음이 흔들리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가장 큰 목표는 사람을 처음부터 멸망시키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무너지게 하여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거짓 비난을 퍼뜨리는 이유도, 의심을 심는 이유도, 분열을 만드는 이유도 단순히 사람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부터 띄어놓기 위함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말씀보다 사람의 말들을 더 믿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이게 만들고 결국 복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쟁터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입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사실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노리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사실은 성도의 마음에 의심을 품어넣어 분열을 조장하여 복음에서 떨어뜨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공동체를 흔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사실은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의 중심을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마귀가 가장 노리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며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을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은 그 모습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는데 10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몇몇 악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절대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인간이 얼마나 위험한 길로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유다는 먼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고 말합니다. 비방은 언제나 무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정확히 알면 비방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충분히 알지 못하면서 판단하고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도 정죄하고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도 거짓으로 비난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짐승같이 본능으로 그걸 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리로 분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이 기준이 되고 자기의 상처가 기준이 되고 자기의 기분,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결국 사실보다 감정을 믿고 진실보다 자기 생각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에서 유다는 그들의 모습을 세 명의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첫째,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형제를 향한 분노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그의 문제는 제사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둘째, 발람의 길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보다 무엇을 우선시했습니까? 자기의 욕심을 더 우선시하고 자기의 욕심 생각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의 문제는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탐욕에 가득했기 때문에, 탐욕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셋째, 고라의 패역입니다. 고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보다 자기 생각을 더 옳게 여겼습니다. 그의 문제 역시 교만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가인의 문제도 마음이었고 발람의 문제도 뭐였습니까? 마음이었으며 고라의 문제도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교회 안의 모든 분열과 비방과 미혹의 뿌리를 행동에서 찾지 않고 마음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비방하는 입보다 먼저 무너진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분열시킨 행동보다 먼저 병든 것은 그들의 마음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발걸음보다 먼저 멀어진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키면 가인의 길을 절대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발람의 길을 우리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지키면 고라의 길을 절대 걷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지켜진 마음은 사랑하게 되고 은혜로 지켜진 마음은 하나 되게 하며 예수님으로 지켜진 마음은 끝까지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 진리를 양보하고 사랑을 말하면서도 복음을 타협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진리를 버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 역시 거짓과 타협하여 만들어지는 하나됨이 아닙니다. 하나 된다고 해서 거짓과 타협한다 이런 말은 어디 성경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분별해야 합니다. 복음을 무너뜨리는 미혹에 대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의심을 심고 분열을 심고 불신을 심어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고 분열을 정의로 착각하게 되며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거짓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절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위해 싸웠고 교회를 위해 싸웠고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이 싸운 것은 사람이 아니라 거짓이었고 감정이 아니라 복음이었으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싸웠습니다. 바로 그 맥락 속에서 사도 유다는 성도들에게 준엄하게 외칩니다. 우리 유다서 1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아멘. 여기서 힘써 싸우라는 말은 경기장에서 모든 힘을 다해 승부하는 선수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군인의 표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지키는 일은 관망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침묵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는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성경은 마귀를 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물러서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위에 선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을 만들고 의심을 심고 분열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말들 앞에서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해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거짓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혈과 육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전략을 대적해야 합니다. 성도는 비겁하게 도망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진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거짓 앞에서 분명하게 진리를 말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가르침 앞에서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마귀의 관계 앞에서는 말씀으로 맞서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진리를 끝까지 지켜내며 외쳐 소리치는 것이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중립은 없습니다. 침묵이 항상 사랑 절대 아닙니다. 진리가 공격받고 있는데도 침묵한다면 그것은 관용이 아니라 방관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거짓을 통하여 교회를 흔들고 의심을 통하여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분열을 통하여 성도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마귀가 정면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람의 말과 생각과 논리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과 연결하여 야고보서 4장 7절은 영적 전쟁의 핵심 원리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며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마귀를 이기는 힘은 우리 인간의 의지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마귀를 이긴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마귀와 대적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더 높이 드는 것입니다. 내 판단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마귀와 싸우기 전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쓰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신뢰하는 순간 마귀의 미혹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이 마귀를 대적하라입니다. 여기서 대적하라는 말은 정면으로 맞서 굳게 서라는 의미입니다. 타협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마귀는 사람의 입을 사용하여 의심을 심고 비난을 심고 분열을 심습니다. 성도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정말 그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인가? 정말 그 생각이 복음 위에 세워진 생각인가? 정말 그 감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이렇게 진리에 굳게 설 때 그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귀와 싸운다고 하면서 사람과 욕을 하며 싸웁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과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는 거짓과 미혹과 불신의 영을 당당하게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도망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복종하는 사람, 말씀에 굳게 선 사람, 마귀와 싸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 복음을 붙드는 사람은 마귀가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예수님의 권세를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는 무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혈기가 아닙니다. 굳건한 믿음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거짓이 담대하게 말하는 이 시대에 진리가 침묵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분열이 소리 높여 외치는 시대에 복음이 뒤로 물러서서도 안 됩니다. 의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시대에 왜 믿음이 움츠러듭니까? 일어나십시오. 대적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거부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혹은 분별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공격하는 모든 거짓과는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겁쟁이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겁쟁이가 아닙니다. 복음의 군사를 부르셨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성도가 아니라 진리 위에 굳게 선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복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진리 위에 선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선 성도는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이유를 붙들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단 한 번도 상처받은 사람의 감정을 구원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면 더 이상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억울하셨습니다. 누구보다 배신당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상처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열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을 선택하셨고 끝까지 용서를 선택하셨으며 끝까지 교회를 세우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세우기보다 판단하는 일에 더 열심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붙들기보다 사람의 말에 더 흔들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됨을 이루기보다 누가 옳은지를 증명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지는 않았습니까? 사탄은 언제나 이유를 줍니다. 그리고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모든 이유들의 끝에는 회복이 아니라 언제나 분열이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멀어짐이 있습니다. 복음으로부터 멀어짐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유를 주신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감정을 신앙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처를 진리보다 높이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사람의 말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서도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내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내 상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도 아닙니다. 우리의 논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옥은 농담이 절대 아닙니다. 심판은 비유가 아닙니다. 영원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이 은혜를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 그 길만이 생명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엄청 짧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 머물지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세상에서 누가 더 인정받았는지,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는지, 누가 더 많은 이유와 변명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가 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내가 끝까지 복음을 붙들었는가? 내가 내 마음을 지켰는가? 사탄은 오늘 또 수없이 많은 이유를, 복음을 떠난 이유를 우리에게 거짓으로 속삭이고 있습니다. 상처를 붙들게 하고, 실망을 붙들게 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의 끝에는 생명은 없고 사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거짓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복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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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거짓된 말에 흔들리며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사탄의 그 궤락 속에 철저히 무지해서 주님 당하였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며 마귀의 궤락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인지 알게 되었사오니 주님, 과인과 같은 마음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마음이 오직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인의 분노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며 발람의 탐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고라의 교만과 패역이 나의 영혼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끊임없이 나에게 속삭이며 의심을 품고 분열을 심고 불신을 심으려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와 대적하며 싸울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탄탄 노리며 나의 영혼을 노락질하고 나의 마음을 죽이려는
그 마귀의 거짓된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말들에 그 거짓된 마귀의 속삭임에 미혹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겨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그저 죽지 못해 살아가는 우리의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나 대신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영원히 분연된 마음 가운데 나의 영혼을 빼앗기며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복음 위에 굳게 세우시며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를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말씀 앞에 회개와 간구와 감사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의 삶 위에 오늘 홀리시티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와 축복이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